함께 봉독하신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편지 속에 기뻐한다, 기뻐하라 하는 표현이 18번이나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거나 혹은 좋은 일이 생기거나 혹은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면 기뻐하게 됩니다. 우리의 조건이 충족되었기에 누리는 그러므로의 기쁨,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그런 기쁨을 넘어서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우리의 존재와 신분을 새롭게 하신 데서 오는 기쁨. 우리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기쁨,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우리는 우리의 감사할 조건들이 생겨야,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시면 감사합니다. 병이 나으면 감사합니다. 성공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조건의 충족에서 오는 감사입니다. 그러므로의 감사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성숙한 감사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서 오는 감사입니다. 주신 선물 때문에 조건이 충족되어서가 아닌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향한 감사가 됩니다. 이런 감사의 사람이 되면 가져가셔도 감사가 생깁니다. 병이 들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실패의 자리에서도 감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이 기쁨을 맛본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혔지만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기뻐합니다. 그의 그 기쁨은 환경과 조건의 충족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새로운 관계, 하나님 앞에서 입은 새로운 존재 때문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성도들에게 증언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그 마음은,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 앞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자녀의 모습, 그것은 자녀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감사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귀한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예배합니다. 올 한 해, 아니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어떻게 감사할까? 무엇을 드리며 감사할까? 하는 것 생각해 보지만 무엇을 감사할까? 이 감사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성숙한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삶을 통해 기쁨을 드리는, 기쁨의 삶을 드리는 감사.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봉독하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쁨의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순종의 삶으로 드리는 기쁨의 감사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순종은 뭐 억압이나 그런 두려움에서 오는 굴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할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대로 행하시도록 우리를 드리는 것이요, 우리를 맡기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의 결단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 우리는 종으로서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했다면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종의 결단이 삶의 모습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앞부분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순종은 자기를 비우는 겸손에서 시작이 됩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모습, 그 믿음의 삶,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특별한 사람이요, 그래서 나는 특별한 대접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기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높이면 높일수록 이 땅에서는 허망하고 허탄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말씀을 합니다. 겸손해서 마음의 쉼과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우리로 하여금 기쁨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때 우리는 기쁨의 삶으로 드리는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감사절에 우리가 드려야 될 감사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기쁨의 삶으로 드리는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 모습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삶으로 드리는 기쁨의 감사 그랬습니다. 이 순종의 기쁨이 자기를 비우는 그런 겸손에서 시작이 된다면 감사로 드리는 그 감사의 기쁨은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할 때에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세상에서 별처럼 빛을 발할 수 있다. 본문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원망과 시비는요, 우리의 기쁨을 순식간에 사라지게 합니다. 원망이 무엇입니까? 남에게 불평을 쏟아놓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시비는 무엇입니까? 문제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고 다툼을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시비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잘 되고 형통할 때는 서로 간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그러다가도 막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거나 내가 손해를 보게 될 일에 직면하게 되면 원망을 합니다. 책임을 돌리려고 다툼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이 바로 이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 하나님을 거역한 세대의 모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원망과 시비 가운데 기쁨의 자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평과 다툼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빼앗기는 일이요, 그 자유를 통한 기쁨을 빼앗기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원망과 시비를 벗어나는 길이 무엇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는 것이라. 그것은 복음을 깊이 간직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말씀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라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죽기까지, 끝까지 이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그렇게 말씀으로 순결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복음을 전한 자기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것이요, 그것이 자신에게 진정한 자랑이 될 것이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말씀을 붙잡는 삶은 우리를 순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순결함이 원망과 시비를 우리 가운데서 몰아냅니다. 우리가 원망과 시비를 버리면 그때 우리는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 속에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을 통한 기쁨입니다. 말씀의 순결함을 통한 기쁨입니다. 이것이 기쁨의 삶으로 드리는 감사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헌신의 삶으로 드리는 기쁨의 감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순종의 삶과 복음을 붙잡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권면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숙과 일치를 위하여 자신이 희생 제사에 드려지는 죄물이 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희생하는 것이 자신에게 기쁨이 된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순종의 삶과 복음을 붙잡는 삶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요 예배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는 이렇게 성전에서 한 시간의 모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우리의 일상에서 순종의 삶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삶으로 드리는 산제사,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가장 귀한 헌신이요 감사라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와 예배를 위하여 자신이 전제로 부어질지라도, 제단 위에 그저 포도주로 부어질지라도 기쁨이 될 것이라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전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붓는 제사의 한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희생과 순교를 교회와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 드릴 전제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 죽어질지라도, 교회를 위하여 희생할지라도 그 희생과 죽음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물이 되고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희생이 될 것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희생과 자신의 수고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희생이 자신에게 기쁨임을 고백하면서 이 기쁨에 동참하라고 지금 권면합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제물로 주신 것이 바로 주님의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우리를 위한 사랑이셨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어떠합니까? 교회를 위해서 죽어지고 복음을 위해서 죽어지고 희생하는 것, 그것이 자신에게 기쁨이 되고 교회의 기쁨이 될 것이라는 이 선언은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까? 근데 죽는 것이 기쁨이 될 것이라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받는 기쁨에 익숙합니다. 받으면 기뻐합니다. 그런데 주는 기쁨은 받는 기쁨으로는 상상할 수 없이 크고 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헌신의 삶은 결코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기쁨과 더 깊은 감사를 경험하는 삶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물로 드립니다. 귀한 감사입니다. 우리는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해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감사가 다 끝날 수가 없습니다. 더 귀한 감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사,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예배 후에, 친교 후에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것입니다. 모여서 예배하기에 힘쓰고 일상의 삶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에 힘써야 됩니다. 오늘 이 감사 예배가 형식적인 한 시간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몸을, 우리의 기뻐하는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의 삶으로 드리는, 헌신의 그 삶의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의 이 예배는 지나온 한 해만 돌아보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삶의 태도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인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는 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순종하는 삶의 기쁨으로, 말씀을 붙잡는 삶의 기쁨으로, 헌신의 삶으로 드리는 기쁨으로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이 감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이 우리가 지금까지 드렸던 어떤 감사절보다도 기쁨으로 드려지는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 전체가 기쁨의 삶으로 들려지는 그런 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감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